우리가 지난 시간에 16장 요셉의 자손 중에서 에브라임 지파가 어떻게 땅을 분배를 받았는가 하는 장면을 봤습니다. 오늘 17장은 이 므낫세의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 먼저 받고, 사실 므낫세는 원래 형이죠. 에브라임보다도. 므낫세가 모세 때에, 모세가 요단강을 오기 전에 신명기 3편의 설교를 하고 이제 하나님 부르심을 받았죠. 그 요단 동편에서 이 북쪽, 지금 가나안 땅으로 보면 북쪽 지역에 이 갈릴리 호수 건너편이 그 암몬이 통치하던 지역입니다. 그리고 거기 바산이 있고 또 군데군데 그 아모리족들이 있고, 그 지역을 모세 때 점령을 하고 이 므낫세 절반 지파에게 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수아의 리더십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제 에브라임 지파와 남은 므낫세의 절반 지파가 이제 요수아에게 제비를 뽑아 땅을 분배받는 장면입니다. 요즘도 뉴스를 보면은 부모 유산 문제 때문에 형제들끼리 심하게 다투고 또 법정까지 가는 그런 일들도 자주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유산을 분배받을 때 이 상속자들, 이 자녀들은 자신의 입장만을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옛날 내려오던 전통을 따라서 맞이니까 당연히 이렇게 더 많은 몫을 가져야 된다. 옛날처럼 맞이라고 꼭 부모님의 그 노년을 다 책임지는 것도 아닌데, 그저 맞이라는 명분 때문에 더 많이 가져야 된다라고 우기고, 또 동생들도 또 그에 못지않게 내가 부모님을 위해서 그동안 더 많이 헌신하고 효도하고 봉사했으니까 또 그 분배할 때에 좀 차별화되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다른 형제들보다 부모를 더 많이 모신 것을 주장하면서 또 더 많이 요구하고, 평소 부모로부터 다른 형제보다 또 어떤 의미에서 나는 좀 혜택을 받지 못했다, 그러니까 또 좀 더 많이 보상을 받아야 된다, 상속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자기 입장만을 주장하다 보니까 서로 형제 간에도 갈등하고 법정까지 가는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실 인간이란 것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이 요셉의 자손 에브라임과 이 므낫세의 절반 지파들이 이런 모습을 그대로 노출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 에브라임은 영적인 의미에서 차자 집안은 므낫세보다도 장자의 축복을 받았죠.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창세기 48장에 가보면 야곱이 장차 이스라엘을 위한 영적인 큰 축복은 유다 지파에게 약속을 합니다. 그러나 이 요셉의 자손 에브라임 므낫세가 크게 번성할 것이다, 넝쿨이 담장을 넘어가고 그렇게 후대에 큰 지파가 될 것이다 예언한 대로 이 므낫세 에브라임 지파가 사실 크게 다른 이 야곱의 아들들에 비해서 이 요셉은 두 몫을 차지를 하죠. 사실 이 에브라임 지파를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것은 사사시대에도 에브라임 지파가 다른 지파들이 이 대적들을 무찌르고 전리품을 빼앗고 나눌 때 에브라임이 항상 이렇게 앞장설 때는 뒤로 쳐져 있다가 승리하면 그 몫을 내게도 나눠달라, 또 왜 내게 먼저 그렇게 전쟁에 나갈 때 같이 하자고 말하지 않았냐, 항상 이런 핑계를 대면서 항상 솔선수범할 때는 뒤로 물러나 있다가 어떤 이렇게 이익을 분배할 때는 항상 이 나서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브라임이 축복을 많이 받았지만은 사실 구속자에 있어서 이 앞에 이 갈렙이 유다 지파잖아요. 그러니까 이 유다 지파는 어려운 중에도 사실 솔선수범해서 헤브론 누구도 꺼리는 가장 사실 어려운 그런 성읍입니다. 이 갈렙이 이 유다 지파를 대표하는 이 갈렙은 사실 솔선수범해서 그 어려움을 내가 십자가 지듯 지겠다. 그런 모습과 이 에브라임이 많이 대조가 됩니다. 남북 이스라엘이 분열될 때도 북쪽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파가 바로 이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남쪽 유다를 중심으로 한 베냐민 두 지파만 이제 다윗의 그 계보에서 이제 왕이 이어지는데요. 계속 그 남유다의 대척점에 있는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또 민족이 지파가 에브라임입니다. 에브라임. 여기서부터 그 싹이 보이는 거예요.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 모습으로 이 여호수아에게 나와서 우리는 두 몫을 받아야 마땅하다. 근데 앞에 보면 에브라임 므낫세에게 두 몫을 줬어요. 어떻게 보면 세 몫을 줬죠. 요단 동편에 므낫세 반 지파가 다른 한 지파보다도 훨씬 많은 땅을 이미 받았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지난 그 지도에서 보셨지만은 에브라임 산지 그 유다 땅 바로 위쪽에 거의 동서를 이루는 가장 좋은 땅을 이 에브라임이 차지하고 그 위에 갈릴리 이 북쪽 그 아셀 갓 이 조그만 그 땅을 찾은 그런 지파에 비해서 또 므낫세 절반 지파는 지금 그 중간 사마리아 지역이죠. 거기 동서 그냥 요단강에서 이 사해까지 큰 땅을 이미 차지를 했습니다. 이렇게 많이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요셉 자손들 이 두 므낫세 에브라임이 와서 불평을 하는 것입니다. 땅 분배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오늘 14절에 보니까 요셉 자손들이 불평하는 이유가 나오는데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해서 한 제비 한 분깃만 내게 주시면 어찌미냐. 이것도 사실은 옳지 않는 말이에요. 두 분깃, 세 분깃을 받은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이 말씀에 보면 요셉 자손들은 우리가 큰 민족이다라는 입적을 내세워서 우리가 분배받은 땅이 좁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평을 하는 거예요. 이들은 자기들이 큰 민족이 된 것이 오늘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이라.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여호와가 복을 주셔서 이렇게 큰 민족이 되었는데 왜 이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당신은 그에 합당한 대우를 해주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마치 과거에 특별히 하나님께 축복을 받았으니까 지금도 나는 특별한 대우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과거에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았지만은 사실 그 과거만 생각하고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삶, 매일매일 주님께 헌신한 삶을 사실 덩하니 함으로 말미암아 늘 신앙이 과거에만 머물러 있는, 정말 어떻게 보면 죽어 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이 오늘날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정말로 여호와께로부터 복을 그렇게 남보다 많이 받았다면 받은 복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 우선인데, 이렇게 이 요셉 자손들은 받은 복을 오히려 빙자해서 지금 더 많은 것을 당연히 받아야 된다, 그렇게 자기들이 누릴 것만 지금 생각하고 때를 쓰면서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 자손들이 기업을 더 달라 요구한 것은 비록 겉으로는 우리는 큰 민족인데 비해서 기업이 사실 작다 그런 이유였지만 사실은 그들이 받은 땅은 말씀드린 것처럼 결코 좁은 땅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16절에 보니까 요셉 자손이 가로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하는 가나안 사람에게는 벳사안과 그 향리에 거하는 자든지, 그 주변 동네를 말하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하는 자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이들이 지금 불평하고 있는 것은 사실 기업으로 받은 땅이 좁아서 그런 게 아니라 다른 땅으로 비교해 볼 때 그렇게 살기 좋은 땅이 아니라고 지금 불평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산지도 있고 골짜기도 있다라는 것을 은연중에 지금 말하면서 심지어 그 골짜기에는 철병거를 가진 사람들이 이미 거기에 살고 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애쓰고 힘써서 희생하지 않으면 그 땅을 우리가 사실 실제적으로 차지할 수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갈렙하고 이들의 모습이 얼마나 상반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좀 편안하고 쉽고 옥토 같은 땅을 우리에게 달라, 그런 말입니다. 지금 이렇게 우리가 힘써서 개척해야 되는 이 산림지역 사실 싫다는 거죠. 더군다나 그 땅에는 이렇게 철병거를 가진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그들과 전쟁하는데 흘릴 희생을 생각하니까 정말 이 요셉 자손들은 그렇게 헌신하고 수고할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이런 불평이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도 사실 얼마든지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 아닌지 사실 우리가 한번 내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항상 손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을 선호합니다. 내 자신의 수고와 애씀과 노력이 없이 얻어진 것, 그냥 주어진 것, 이것만을 우리가 사실 복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반대로 내가 수고하고 노력해서 얻은 것이라면 그것은 내가 수고한 결과지 복이라고 여기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수고를 해도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지 않으면, 은혜를 베풀 주지 않으면 그 열매를 우리가 다 누릴 수 있는 보장은 없습니다. 아무리 농부가 땀을 흘려 농사를 지어도 태풍이 휩쓸고 지나가면 다 흑사가 되죠.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열심히 직장에서 일해도 그 직장에 부도 날 수도 있는 거예요. 일하다 다칠 수도 있고 우리가 출퇴근하다 교통사고를 당할 수도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줘야지 우리의 수고의 그 열매를 우리가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요셉 자손이 받은 땅은 산림에다 골짜기, 철병거를 가진 사람들이 거하는 땅입니다. 때문에 그들은 그 땅을 복으로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종으로 살 때 그 애굽에서 국고성을 지으면서 정말 그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학대와 핍박을 받으면서 그렇게 매맞으면서 노예로서 고생하던 그때를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약속으로 준 땅,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했으니까 믿고 나아가기만 하면 얻을 수 있는데 이들은 정말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그저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이 수고하지 않아도 손쉽게 곡식을 가꾸고 양을 키우면서 먹고 살 수 있는 그 땅을 갖고 싶은 속마음이 여기에 땅이 적다, 이렇게 사실 불평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한 분깃을 더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힘들고 어려운 것을 버리고 편하고 좋은 것만은 취하겠다, 그런 속셈을 여실히 사실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내게 부담이 되는 일은 결코 복이 아니라고 여기고 쉽게만 신앙생활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없느냐는 것입니다. 우린 자기의 편함을 기준으로 세상을 바라보지 말아야 합니다. 사실 요셉 자손들에 있어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로 40년 광야 나그네 같은 길을 걸어왔지만은 대적들을 이기고 지금 그들은 가나안 땅에 정착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앞서서 대적들을 몰아내 주셨고 때로는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셔서 이 땅을 그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 다 잊어버리고 지금 눈앞에 있는 좀 어려운 그 현실에만 온전히 그들의 마음이 다 빼앗겨서 불평하고 더 나은 땅을 얻기 위해서 분깃을 하나 더 달라 요구합니다. 이게 땅이 좁다는 이유로 말입니다. 이 요셉 자손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기보다 자기 입장을 더 우선하고 자기 이득을 더 챙기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 자손의 이 요구에 대해서 여호수아는 거절을 합니다. 사실 이 여호수아가 이 에브라임 지파에 속해 있는 거예요. 12 정탐꾼을 가데스 반에서 보낼 때 여호수아는 이 에브라임 지파의 대표로 나가게 된 거예요. 갈렙은 유다의 대표로 나가게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지파임에도 불구하고 이 여호수아는 정말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이루어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치우치지 않았다는 것을. 오늘 15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데 그냥 책망하거나 그냥 거두절미하고 거절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그래 큰 민족 되도록 복을 주시지 않느냐. 그렇다면 너희들이 좁다면 이 가나안 족속들이 아직 터잡고 있는 그곳으로 들어가서 다 정복하고 그 땅을 차지하라. 그렇게 사실 스스로 개척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요셉 자손에게 뭐라고 하는가? 스스로 개척하라. 요셉 자손은 그곳에 거하는 사람들은 다 병거를 가졌다 말합니다. 그게 있는데 우리는 그들의 철병거를 묻지를 아무런 힘도 없다. 스스로 이렇게 믿음을 잃어버리고 지금 소극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개척하라. 이 여호수아의 당부는 조금도 그들에게 들리지 않는 거예요. 이러한 요셉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17절 18절에 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여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살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사람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그랬습니다. 여호수아는 이 자손에게 그들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하지만은 너희들은 그들을 능히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쫓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불가항력적인 그런 대적들 앞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해 주시지 않았느냐, 보았지 않았느냐, 경험했지 않았느냐 그 말이죠. 여호수아가 남의 일이라고 해서 지금 손쉽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수아는 지금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주셨냐 그것을 바탕으로 그것을 경험했기에 믿고 지금 담대히 말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바라보는 거하고 요셉 자손이 바라보는 그 각도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요셉 자손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이 열악한 현실 환경만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면 우리는 성공할 수 있다라고 믿는 거예요. 약속이 아니다면 실패할 수밖에 없겠지만 이것이 바로 여호수아의 믿음이고 순수한 믿음입니다. 그럼 왜 이 요셉 자손에게 이러한 땅을 주셨을까? 지금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 에브라임 지파 자손들이 또 므낫세 지파 요셉의 자손들이 믿음을 잊어버리고 세상적인 욕심을 부려가는 그런 모습 앞에 정말 참된 믿음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자, 그러니까 믿음이 무언가를 제대로 가르쳐 주고자 한 것입니다. 믿음이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신다는 것에 대한 신뢰가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면 하나님이 틀림없이 주신다라는 것에 대한 그 신뢰가 믿음이 아니라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약속했다면 그것은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은 과거에 하나님이 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을 보여주셨는가, 그것을 근거로 믿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한 것이 뭔가,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을 믿어야지 그 믿음은 결코 실족하는 법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어려움과 고통이 주어질 때 그런 상황에서 배울 수 있는 이 믿음의 유익을 우리가 생각하기보다 그저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렵다는 것에 거기에만 생각이 꽂혀버리면 우리는 고난 가운데 믿음의 유익을 얻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깨닫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흔들리지 않는 든든한 믿음을 우리가 유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요셉 자손에게는 하나님이 계셨지만은 그들에게는 사실 지금 하나님이 보이지 않은 거죠. 대신 철병거를 가진 강한 그 대적들만 보였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말한 스스로 개척하라라는 말은 그들에게 터무니없는 말, 너무나도 무리한 말처럼 그렇게 보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고 있다라면 무조건 쉽고 편한 삶만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스스로 개척하라, 남들이 좀 가기를 힘들고 꺼려하는 것을 우리가 좀 이렇게 개척하는 그런 자세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요셉 자손들에게 있어서 이 개척자의 마음은 첫째, 그들은 지금까지 보아온 것처럼 이기적인 그런 욕심을 버리는 데서부터 시작을 해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으로 대적을 사실 물리치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비신앙적인 그 환경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요셉 자손들에게 너희들은 스스로 가서 개척하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지금 이 말씀을 주십니다. 개척자의 정신으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이기적인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만 바라는 절대적인 믿음으로 우리의 정말 열악한 환경, 악한 마귀 사단의 모든 도전들을 물리치고 적극적으로 우리의 비신앙적인, 불신앙적인 그 환경을 변화시키는데 빛과 소금의 사명을 다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물론 개인의 입장에서 좀 다르게 들릴 수 있지만은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너희들은 너희 주변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희생을 통해서 좀 개척해라, 나를 믿고 바라고 개척해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을 도와주고 함께 해주겠다.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을 듣고 정말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저 편안한 안일한 신앙생활을 좀 극복하고 좀 남들이 하기 싫어한 일, 꺼려한 일, 우리가 개척자의 마음으로 헌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요셉 자손들의 요구를 통해서 정말 그들의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수많은 은혜에도 불구하고 지금 온전한 믿음의 삶, 신앙의 걸음을 걸어가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들은 과거에 베풀어 준 하나님의 은혜에만 사로잡혀서 그저 안일한 삶, 편안한 삶, 그저 지금도 그저 어떤 수고나 또 희생 없이 받아 누리기만 바라는 그런 마음, 하나님 오늘 내 자신에게도 있지 않은지 오늘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정말 남들이 꺼려하는 그런 곳에 적극적으로 우리가 희생하며 찾아가서 정말 악한 마귀 사단이 역사하는 그 불신앙적인 환경을 적극적으로 변화시켜 나가는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